자, 우리 시리즈가 다 합쳐서 3개의 시리즈가 있죠. 7개짜리. 물론 7개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여는 시리즈. 그 다음에가 뭐죠? 나팔. 그 다음에 시리즈가 뭐죠? 대접 시리즈. 근데 우리 현재 나팔 시리즈까지 봤죠? 이제 먼저 봉인 시리즈를 보면 어린 양이 봉인을 뜯는데 첫 번째 4개를 뜯으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4마리가 나오죠. 한 마리씩 나오면서 그분이 세상을 치실 수 있는 아주 큰 권능을 지니신 분이다. 그다음 5번째 봉인 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순교자들이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번째에 천체가 막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7번째가 뭐죠? 침묵이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삽입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 또한 하나는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래서 지상교회에 대한 보호와 천상교회에 대한 찬미, 그 다음에 반시간 침묵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팔 시리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체 재앙을 일으킴, 간접적인 심판,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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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주민들, 이게 삽입.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2억 기병대, 이게 5, 6. 그래서 첫 번째 불행, 두 번째 불행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번째 나팔 전에 요한의 재소명과 그 다음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고 두루마리를 삼켜라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삼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노래가 다시 나오게 되죠. 7번째 나팔. 이 두 증인의 이야기와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3년반이라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상징하는 다니엘의 시기가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통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7의 반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있는데, 성전 밖 모독의 시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42개월이라고 했고, 두 증인의 활동 시기 그게 1260일이라고 그랬고, 이게 11장에 나왔던 내용. 그다음 12장에서 용이 여인을 쫓았는데 여인이 그 용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기가 1260일, 이게 다 같은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왜 그러냐면은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하늘에 올라간 뒤에 6번째와 7번째 나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번째 나팔에서 봤듯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구절이 6번째 나팔 이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요한의 재소명이 나왔고 그 다음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 내용이 뭐냐? 곧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 동안 이들이 박해를 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런 박해와 증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 내용이 뭐냐? 박해가 뭡니까? 성전 밖에서 모독을 당하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밖에 마당을 짓밟을 것이다. 그 표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증거의 시기, 두 증인은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또 보호받는다. 성전 밖 마당은 짓밟게 됐지만 성전 안에는 보호를 받게 됐고, 왜냐하면 길이를 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 얘기가 나왔냐? 여인이 광야로 피신 같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이. 그러면은 1260일 동안 그 여인을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12장 맨 마지막 18절입니까?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용이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 짐승의 활동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호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용이 어쩌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가 됐었습니다. 미리 암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장에서 보면 땅과 바다라고 하지 않고 바다와 땅이라고 하면서 그 큰 능력을 지닌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짚고 있다는 것을 3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막 외치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이것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렸죠. 길가에 버려졌죠. 그리고 부활했죠.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짐승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1260일 이후에 이뤄질 활동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이 바닷가 위에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바다 짐승의 활동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와 증거보를 받게 되지만, 이미 예고된 대로 바다 짐승이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바다 짐승이 다시 나와가지고 교회는 엄청나게 박해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좀 그려집니까? 예,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12장까지 봤는데, 이제 12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승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누구가 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나온 겁니다. 12장에서 용의 출현,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의 그 배후에는 이 용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용이 앞으로는 두 짐승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두 짐승을 숭배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제 두 짐승을 경배하는 이 두 짐승 숭배자들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 코너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 예고가 있고, 15장은 이제 대접 시리즈 이전 바로 직전에 나온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력과 쉽게 말하면 반메시아 세력과 메시아 세력 간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나팔 시리즈로 대접 시리즈로 연결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미카엘에게 패배하고 여자를 죽이지 못해서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력자,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고 해야 됩니까?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동료라는 말은 친근해서 동력자, 약간 개신교적인 표현인데 동력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장에 들어왔습니다. 13장도 1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련된 얘기고,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서를 보시면 바로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레슬링으로 치면은 태그 매치가 되는 거죠. 레슬링 할 때 보면 뭐 2명, 3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먼저 레슬링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레슬링 누구 있습니까? 기밀이 저쪽에서 촥 등장할 때 먼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링 위에 올라오면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죠. 활동을 보여주고, 이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같은 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묘사가 탁 나오고 똑같이 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권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 활동, 권고, 묘사, 활동, 권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묘사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군 것 같아요? 이게 용입니다. 용. 머리가 7개고 뿌리 10개인 용입니다. 뭐 뿌리 여기엔 한 2개, 여긴 3개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용이. 붉은 용. 요게 누구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제 권한, 모든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막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누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숭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박해를 당하는 건지 아무튼 뭐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자, 1절부터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으며 10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건 용도 마찬가지였죠. 둘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모든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표범 같아 보이면서 곰발 같으면서 사자 얼굴 같은, 입 같은.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가 여기가 딱 상처를 입었는데 얘가 그래서 머리 하나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나가 떨어지고 다 살아났습니다. 온 땅이 놀라우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우와, 너가 최고다, 최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갑불 위에 작은 건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표범 같고 바른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고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시무시한 것만은 알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제가 맨 처음에 나눠줬던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환시의 배경이 있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내 짐승에 대한 환시가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7장 한 3절부터인가요? 예, 2195페이지죠. 자, 7장 2절부터 다니엘이 만화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인데 한번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완전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체크해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어줬다. 그러자 서로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첫 번째 것은 뭐 같았는데?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그것에 사람의 마음이 좋아졌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짐승은 뭐처럼? 곰 생겼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됐더니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세 번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날개가 4개 달렸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었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의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몇 개? 10개나 달고 있었다. 그가 그 뿔들을 보고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아시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고 이거는 바빌로니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 곰처럼 생겨가지고 갈비를, 곰은 잘 먹는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갈비를 먹고 있다. 메대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등에 날개, 머리가 네.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르 상. 네 번째 짐승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튼튼하고 커다란 쇠이파를 갖고 있고 10개의 뿔을 갖고 있고 11번째 뿔이 나와가지고 3개의 뿔이 뽑혀져 나가고 11번째 뿔은 눈과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고 있다. 이게 뭐냐? 이 넷째 짐승은 그리스 그 이후에 나온 셀레우코스 왕조를 말하고 이 11번째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을 말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통치를 하면서 박해를 했다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뿔 10개의 이름 없는 짐승. 자, 뿔 10개, 머리가 7, 갑불리의 작은 건과 하느님의 모독한 이름,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밤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치명 상처가 나온 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우리가 묵시록에 보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뭡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이 배경을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것 중에 어느 걸 닮았어요? 네 번째를 닮으면서 또 어때요? 번복된 거죠. 다 합쳐진 거죠. 사자 같은 것만 표현이 없지만 일단 넘어가고 곰 표현도 있고 표범 표현이 있고 뿔 10개 표현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왔고 4개 다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짐승을 4마리의 짐승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그동안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를 하고 신앙을 위협했고 메데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리스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랬었는데 다니엘이 보기엔 그 중에서도 요 놈이 제일 심한 놈이다 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묘사하고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 심한 놈이다 해가지고 얘가 11번째 뿔로서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세력은 얘네 4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세다 그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공부했으니까 알죠. 뭡니까? 어딥니까? 로마 제국은 그거보다 더 세다. 과거의 구약에서 예언됐던 모든 나라들보다 어쩌면 이 모든 나라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나온 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하고 또 다르게 묘사한 겁니다. 이것도 사이트에 보니까 무슨 뭐 이상한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어디 이단 종교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그래서 그림은 잘 맞았어요. 사자, 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곰, 세 번째 짐승 표범인데 얼굴이 머리가 4개예요.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 달린 짐승인데 여기는 머리가 7개고 관을 다 쓰고 있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표범 같으면서 밝았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온 이유는 이 4마리를 다 합친 거라는 거죠 지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릿수도요. 지금 우리가 묵시록에서 만난 이놈은 머릿수가 지금 다 합쳐서 7개인데 자,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머릿수도 7.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는 좋은 나라고 로마는 강력한 나라고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되고 뭐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너희들의 이면에는 하느님의 신앙을 하느님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었는데 너네가 그 중에 최고다. 너는 그 모든 걸 합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까 사자의 모습이 안 나왔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자체가 사자로 묘사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
이거 따올 때 거기 내용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교황님 교황님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이 교황이 얼마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비슷한지 막 연결을 막 시켰고, 그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신부들, 저 같은 사람,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온갖 이적을 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막 경배하게끔 하라고 막 나와 있고, 아 참. 그 다음에 이제 환속한 신부들과 수녀들의 증언 해가지고 자기네 교리에 대해서 자기네는 신앙이 안 생겨가지고 결국엔 그냥 나와갖고 가톨릭 교회도 뭐 썩었고 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참 보면서 정말 왜 아직도 그런데 현혹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로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 묘사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각각의 내용을 보면 머리가 7개, 뿔이 10개는 용과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밀접하면서도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용은 머리가 7, 뿔이 10개라고 나와 있었고, 첫째 짐승은 뿔이 10, 머리가 7.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순서를 통해서 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의 이마에 하느님의 이름을 새긴 인장을 받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는 갑불 위에 작은 님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로마 황제 권력의 배후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안 해줬죠. 요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요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요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아직 설명 안 했죠.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나옴. 자, 여러분들 묵시록 13장을 다시 펼쳐보시면 이 부분이 나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을 묘사할 때 이 내용을 자꾸 나옵니다. 예, 그래서 13장에 지금 3절에 나왔죠.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치명상이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14절에 또 보세요. 첫째 땅의 주민들에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는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짐승 자체가 머리 하나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게 사실은 머리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치명상이니까 짐승 자체가 그 머리 하나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가 어떻게 죽을 뻔했냐? 누가 목 잘라서 죽인 게 아니라 칼로 냉강될 뻔했는데 갑자기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저봐 이랬다는 거죠. 다니엘 7장 11절 아까 뿔 11번째 뿔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장 6절에 어린 양을 패러디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 맨 처음에 소개될 때 어떻게 했어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의 뿌리이며 사자이며 이렇게 나왔던 그 장면. 그때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데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5장 6절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하니까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이 어린 양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사이.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인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부활했죠. 이 짐승은 어떻게 됐습니까? 칼에 맞아가지고 죽을 것처럼 됐다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와 이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요놈도 죽다 살아난 놈입니다. 이게 뭐냐? 문학적인 배경. 넷째 짐승을 보면은 얘네도 이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나머지 뿔을 3개를 집어삼키면서 그 뿔이 더 이렇게 표독스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
그러니 그만큼 요 머리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뭔가 그와 비슷한 임금을 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왕과 그 왕을 대표로 하는 이 왕국은 마치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면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배경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막 뒤죽박죽 됐겠죠. 1년 동안 내란이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 자체가 과연 황제가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꾸 내란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시 재기를 하게 됐고, 이에 많은 이들이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과 역량에 놀라워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네로가 있습니다. 54년에 들어와서 68년에 있는데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왕조입니다. 하나의 왕조. 네. 보십시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6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9년 1월 6개월 통치, 69년에서 3개월 통치, 그 다음에 69년에서 12월까지 몇 개월? 8개월 통치. 그러니까 약 베스파시아누스까지 69년 7월 1일부터 68년 6월 8일부터 69년 7월 1일까지 4명의 황제가 바뀐 겁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자살했죠? 얘가 탁 나타나가지고 권력 장악했죠? 암살해버렸죠? 친위대가 암살을 시킵니다. 그 다음 친위대가 선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또 안 됩니다. 또 뭔가 밖에 나가서 싸웠는데 잘 안 되니까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텔리우스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는데 또 베스파시아누스가 장군이었거든요. 살해를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네로 죽은 다음부터 로마 위태위태해. 머리 하나가 죽으니까 그 짐승 전체가 치명상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나더니 짐승이 원기회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플라비우스 왕조인 이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아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아들입니다. 이어져서 약 30년 동안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정도까지에 이르러서는 이 플라비우스 왕조의 황제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질 정도로, 이 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질 정도로 딱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언제 써졌느냐? 바로 이때였습니다. 95년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지중해 바다에서 요쪽, 여기가 이제 그 에페소니까 요쪽으로 올라오던 로마 사절단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로마 황제 권력이다. 그러면 바다의 짐승에 나와 있는 이 뭐 뿔이라든가 뭐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왕들을 상징하는 것들이겠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시아 동맹, 제가 여기 나와 있었던 아시아 동맹, 뭐 아시아 동맹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있는데 아무튼 꼬문의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동맹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는 큰 소리를 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모든 이들이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두 증인이 이 짐승한테 죽었다는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두 증인도 이 성도들이 바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첫째 짐승한테 죽는 거죠.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42달 동안 활동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 강의를 잘 들었던 분은 뭔가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자, 성전만 못 오게 시기가 있었고 두중인의 활동 시기가 있었고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이게 다 같은 시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박해를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증거를 하고 증언 활동을 하고 그런 와중에 그 박해 속에서도 보호를 받자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짐승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바다 짐승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다 짐승이 등장해서 활동한 기간도 몇 년? 3년 반. 이상하네? 그러면 다 합쳐서 7년일까? 원래 바다의 짐승은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뒤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용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나? 이게 궁금증입니다. 예, 이거 아까 우리 봤었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봤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우상 숭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요한이 딱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도 문제지만 그 파트모스 요한에게는 더 위협적인 게 뭡니까? 지금 황제 숭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우상 숭배도 문제지만 지금 황제 숭배까지 이루어지는 이 현상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사탄은, 악마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통해서 더 조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요거 다음에 요거가 아니라 중요도 면에서 이것만은 안 되니까 이것까지 동원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42개월이라는 얘가 42개월이라는 말만 안 썼어도 이거 다음에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요렇게 요것도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요것도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요것도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본래 우상 숭배 이후 황제 숭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순서적으로 발생한 것 같이 스토리를 구성했습니다. 왜? 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따른 이 교회의 모습과 그 우상 숭배에서 해결하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에 따른 교회의 모습과 그것을 따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황제 숭배의 내용이 훨씬 더 길게 나오게끔. 그러면서 동시에 3년 반, 42달이라는 말을 살짝 집어넣으면서 사실은 순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같은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주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비슷한 것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3장이죠. 13장 9절에서 10절, 11절. 9절. 귀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자, 여기 보면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 여기 이거 어디서 봤던 구절 같지 않습니까?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승리하는 이에게는 내가 뭐 어떻게 해주죠. 이런 얘기 나왔었죠. 항상 귀 있는 사람 들어라. 그 표현처럼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보세요. 여기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게 있느냐? 박해도 받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13장 10절에서 감옥과 죽음, 옥에 갇힐 사람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고 살해될 사람은 살해당합니다. 여기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금방 봤던 13장 18절, 거기는 뭐가 나오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666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짐승 앞에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짐승 앞에서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죠. 이게 또 나옵니다. 14장 12절에 여기에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예고할 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17장 9절. 짐승과 대창녀 바빌론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황제 숭배 앞에서. 당장 옥에 갇혀지게 되고 죽게 되지만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가져서 그의 진면목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땅의 주민들은 그를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를 경배하지 않고 하느님의 경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 이유는 뭐냐?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인내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나옵니다. 어린 양처럼 뿔이 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겁니다. 어린 양은 뿔이 아닌데, 어린 양의 뿔이 몇 개였죠? 7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개. 얘는 뿔이 2개. 거짓 예언자거든요. 얘도 증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2개인 거죠. 근데 거짓 예언자. 나중에 얘 이름이 거짓 예언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었는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뿔이 2개면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하는 줄 알았더니 사탄의 말을 전하는 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이상한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실은 사탄의 말을 전하는 존재. 저를 두고 이 사이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에는 거짓 예언자로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거짓 예언자라는 표현이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짐승, 거짓 예언자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나왔고 13장 이제 12절부터 그의 활동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이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짐승 보는 앞에서 멋있는 거 막 해가지고 약장수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짐승을 막 믿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둘째 짐승에게는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이나 자연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또 이제 또 뭐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인지 어디에서는 또 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 게 이게 뭐냐? 바코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무슨 상품 보면 다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물건에다가 바코드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사람에다가 바코드를 하게 된다. 전자 주민등록증입니까? 예, 이거
그게 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 뭐 종말의 징표다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바코드가 딱 있으면. 에? 아, 바코드가 있는 거는 그 물건 판매가 되고 없는 거는 물건 판매가 안 되고 이거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니 그것이 2000년 전에 그러면 파트모스의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지금 그 바코드를 어떻게 알고 예? 그걸 예언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언했으면 그럼 지난 1990년 동안 이 묵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코드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태어났다가 그 존재를 모른 채 죽은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느님은 하필이면 이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만 이 구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19세기, 18세기, 17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구절이 뭔 뜻인지도 영원히 모른 채 그냥 죽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각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먹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하느님의 이마에 표를 받는 우리들도 있었고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황제들을 따르는 그런 표를 받는 거죠. 자기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활동. 아무튼 둘째 짐승의 활동은 주로 뭡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첫째 짐승을 잘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활동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에 대해 경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 종교,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치, 종교, 경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권한을 받았고, 그죠? 짐승의 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숨을 부르고 그다음에 죽일 수 있게 했다는 거, 정치, 종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겠다. 경제까지 장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일곱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곳은 잘 살고 그 다음에 그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때 일곱 편지를 통해서 봤었죠. 그걸 하는 무리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게 바로 아시아의 총독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황제 신전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시아 지방 속주의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시아 동맹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인물이나 제도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이 그 세 번째 아시아 속주의회, 아시아 지방 동맹, 꼬문의 아시아, 그 다음에 코이논이라고 하는 여기를 대표적인 견해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정치, 종교, 경제 전체를 장악하는 거니까. 물론 총독들도 있지만 총독들은 이렇게 디테일하진 않아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질 수는 없어요. 황제 신전 제사장은 물론 정치 부분에 경제 부분에도 관여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아시아 지방 속주의회는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 속주의회가 아닐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 속주의회는 아시아 각 도시에서 대표가 파견되어서 매년 여러 도시를 돌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도시마다 이 의회 구성원들이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1명, 어떤 데는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고 로마 지방 총독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쇼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총독 아니었습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각 도시의 주요 도시에는 그런 빌라도 총독 같은 그런 총독들이 있었는데 거기와 독립되어서 갖고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자치. 그 다음에 지방 대제사장과 아시아 관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황제 숭배 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장악한 거죠.
이로써 지방 행정 자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하를 주주하는 자치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9년 이후 이 아시아 속주 의회의 주요 기능은 황제 숭배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냐? 축제, 황제 관련 축제. 오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탄신일이다. 뭐 탄신일 행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따른 뭐 종교 의식들 매달 뭐 이런 거 하고, 황제 숭배 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경기, 우리도 시장배 뭐 이런 주교장기 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황제 뭐를 기리면서 이런 경기들, 이런 조직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끔, 첫 번째 짐승의 상에 경배하게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끔, 그걸 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때는 황제 숭배가 더욱 법적으로 강화되었고 자신을 주님이며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했었다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가령 7개 교회 중에 티아티라 외의 모든 도시들이 황제 신전을 갖고 있었고, 필라델피아와 라디케아 외의 모든 도시들이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장과 제단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페소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에 계획을 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말기에 건설이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왕조 시대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여신 로마를 위한 불꽃이 있었고, 플라비우스 왕조를 위한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경외하는 경기장, 그 다음에 마켓, 그 광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로마 황제 권력, 로마 제국 황제 권력.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속주 의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게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이 11장이고 잘못 쓴 겁니다. 13장입니다. 자꾸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첫째 짐승입니까? 둘째 짐승입니까? 두 번째 짐승일까요? 자, 17절부터 짐승의 이름이나,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나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도 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이 말을 쭉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과연 이 숫자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따단. 자, 10분에 가겠습니다.